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 교회, 이제 2장의 4개 교회, 여기 3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터키 성지순례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라우디게아, 빌라델피아, 사대 또는 두아디라, 버가모, 또 서모나,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현장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일,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 반영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가 딴 데 사람들이 생각해낸 소설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일, 예를 들면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라우디게아는 이게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넓은 계곡의 한 가운데 있어요. 거기 이제 언덕으로 이렇게 한 평지보다 한 300m 정도 이렇게 높은 언덕 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모자릅니다. 그래서 물이 모자라서 히에라볼이라고 하는 곳에 온천수를 이제 수도관을 묻어가지고 끌어오고, 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아주 차가운 그 물을 이제 수도관을 통해서 끌어왔는데, 이게 라우디게아쯤 오면 이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리인지 미지근하게 되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성도들은 거기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거든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뭐든지 넉넉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도 이제 열정적이기보다는 뜨뜻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영적 상태를 유지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도시 주변은 목화를 많이 심어요. 그래서 면직물이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우디게아는 부유한 도시여서 이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사람들이 잘 살았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넉넉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거지요. 또 거기 의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약이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약이 있어서 사실은 그들의 눈을 치료하는데 좋지만 영적인 눈은 가려져서 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에 실제로 라우디게아 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직접 하셨던 말씀, 그 상황이 그대로 성경에 반영되어 있다. 그게 이제 현장에 가서 느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글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현장에,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런 곳이었구나. 근데 오늘 여기 사대교회, 또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 사대교회를 한번 보시죠.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 근처에 금광이 있었습니다. 금광. 그래서 이 사대교회,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 그래서 사대교회,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그 지역에서 옛날부터, 고대시대 때부터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 거기에 사금이 많이 났다고 해요. 사금이 많이 나서 여기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는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이제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교회로서 교회는 존재해요. 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교회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다. 물론 교회 자신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교회라고 어떤 힘을 나타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지. 근데 문제는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제 외적으로는
여기 아데미 신전,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볼 때도 거대한 아데미 신전터가 있고 그 뒤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이 신전터가 있어서 그 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도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박해가 없어요. 박해가 없고, 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교회를 힘들게 했었는데 사대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변에서 박해를 하거나 또는 주변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거나 방해하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방해하고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사대교회도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없어요. 어쩌면 주변에 자극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힘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안일해졌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두 도시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교회도 넉넉한 거예요. 교회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돈 걱정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주변 사람들도 여유 있고 넉넉하니까요.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제국 전체, 예를 들면 로마 제국 전체가 교회를 박해할 때는 몰라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당시만 해도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박해, 특히 교회 박해는 그 유대인들이 힘들게 했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교회는 안일해져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역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인지 또는 여기가 이제 세상인지 이게 명확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윗된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여전히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전도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살아있음을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사대교회 흰옷을 입은 사람들,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 그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그 지역의 부유한 사람들과 섞여서 크리스찬의 어떤 본분을 잃어버렸던 대부분의 성도들하고는 달리 몇몇 사람은 그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들에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어제도 잠깐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요. 흰 옷은 누구만 입어요? 성도들만 입는 겁니다. 천사들이 입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거룩한 자에게 입혀지는 옷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서도 상급의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7절.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분인 거예요. 이만희가 아닙니다. 문선명도 아니고요. 박대선도 아니에요. 안상홍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에게 권세가 있는 거지 다른 누군가가 2000년 지나가지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야라고 할 때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굳게 지켰던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거기는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거짓말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믿음을 잘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가 있는데 이 시험의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에서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인상적인 게 기둥이죠. 큰 교회 기둥이 이제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너졌고 큰 기둥이 3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둥 여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에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께서 이기시고 우리 이기는 자들을 주님께서 자기 보좌에 같이 앉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 밖에 서서 주님께서 두드리셔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밖에서 두드립니다. 사실은 전도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문을 열 때에 여러분 예수께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두드려서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두드려 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또한 우리는 기도하면서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빛된 교회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대교회나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의 어떤 도전이,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도전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가졌었는데 오늘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없거든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더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힘내야 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쪽으로 교회 건물 또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것들이 번듯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